어제 미국 전역으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무브먼트. 워싱턴 DC에서도 열리고 보스턴에서도 열리고 또 몽필리에서도 열렸어요. 거기 가보신 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영어로는 March for Our Lives 라는 캠페인입니다. 총기 사고로 자꾸 이제 학생들이 죽으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그 모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살 먹은 아이까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걸 듣고서 굉장히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까닭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것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진행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들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March for Our Lives라는 이 무브먼트가 잘 연결되어지고 잘 진행이 돼서 이 땅에 더 이상 총기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나갈 때는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뭉치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할 때마다 역사는 변해왔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고 또 최근에 한 예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촛불운동이 있었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운동, 이러한 이제 무브먼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무브먼트가 어제 막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종료주일 그러면 이게 뭘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겪으시는 모든 수모, 고통, 체포당하시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이번 주에 다 있는데, 그 바로 전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팜 브랜치, 그 야자수 그 잎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도 마치 하신 거예요. 행진,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팜 브랜치를 흔들고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한국으로 보면 그 있죠, 진달래꽃 지려밟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도 깔고 그 다음에 이 팜 브랜치도 깔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라. 환영의 의미입니다. 웰컴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온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누구랑 가셨어요? 12제자랑만 가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은 놔두고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베다니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시골 골목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큰 도시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하고 열광하는 그 현장을 벗어나서 아무도 없고 그냥 12제자와 같이 있는 그 자리로만 베다니로만 돌아가셨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그 열광을 뒤로 한 채 왜 예수님이 다시 한적한 곳으로 돌아가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광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더라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서 돌아 나오셨을까? 왜 그 귀한 아주 좋은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나오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환영해주고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예수님 정말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떠받드는데 그 장면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내버려두고 나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셨을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들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방식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뭐가 연결이 되길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으면 되는데 왜 나오셨을까? 실마리는 여기서 풀립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여러분, 나귀는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다고 그러는데 나귀는 등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면 나귀가 걷는 게 아니라 제가 걷는 겁니다. 저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남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자기가 걸어야 돼요. 나귀를 타도 나귀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거예요. 성현이도 예외는 아니야. 민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걸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가 걸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어요. 근데 첫째로 나귀는 타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탔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걸 걷는 거지. 야,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면 나귀가 죽습니다. 나귀는 그냥 짐꾼이고 그냥 뭐 농사일 돕는 그 정도 하는 역할이지 얘네가 뭐 이렇게 뭐 말처럼 힘이 좋아서 사람을 태우고 달리고 이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임금이라면, 이제 장군이라면, 그리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멋있고 튼튼하고 아주 기골이장대한 그러한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또 뭔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가 뭐 한국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같다, 다르다. 그냥 보기에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은 같은 모양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보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아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모습으로 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너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왔다.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까닭이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사랑과 그 겸손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오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Love does not insist on itself. 사랑은 나를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종료주일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 겸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 그럼 우리 보고 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을까?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뭘까?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겸손한 모양으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겸손한 모양으로 서로 대하라. 이건 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모양은 바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를 더 내세우기를, 나를 더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버거킹 슬로건이 있어요. 버거킹 슬로건. 요새도 그렇게 슬로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맥도날드인 줄 알았더니 오늘 그레이스 교회에서 그거는 버거킹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맞다, 버거킹이구나. 버거킹 슬로건이 Have your own way. 들어보셨어요? Have your own way. 버거킹 슬로건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뭐 케첩 빼라면 빼고, 뭐 피클 넣으라면 넣고, 그렇게
근데 요즘 맥도날드도 그렇게 해요. 가서 보시면 이거 빼라 저거 빼라 그러면 다 빼고 넣어라 그럼 넣어주고 돈은 더 받더라고요. 뭐 넣어라 그랬더니 뭐 돈이 착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문화, 이 컬처는 have your own way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have my own way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려면 have your own way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대로 움직이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의 모양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이 겸손한 모양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로 안에 그러한 겸손의 모양으로 서야 한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다.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강조하고 나를 내세우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줍니다. 클 때까지. 다 크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죠? 다 컸는데도 계속 달라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민구 왜 웃어요? 아니라서 웃은 거지? 내가 이렇게 꼭 찔러서 이렇게 나구나 그래서 웃은 줄 알았어. 농담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란 주는 것,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주장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주장하셨더라면 이 세상이 제2의 대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겸손을 아주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Now this is Palm Sunday. This is when Jesus came into the city of Jerusalem and people behind him, everyone cheering for him, for his coming into the city of Jerusalem. And just like that, we had yesterday, pretty much every major city in America, there was a movement, sort of, March for Our Lives movement, started by young people because of all the gun violence, and they wanted to end the gun violence. So they wanted to voice out their concerns and their interest, and people are behind them. Quite a few folks are participating in that movement. And I believe when, something like that, back up with, the people, the majority of people, many people, then it'll take off. It'll take off and it'll become, at some point, a story of success. It'll take a time, but it will be. And we're talking, marching. And Jesus was marching into the city of Jerusalem. And just like the March for Our Lives movement, Jesus had a crowd with him. But Jesus did not stay in the city. But he went back to Bethany with his disciples, leaving all the excitement there in the city. And wonder,
I wonder, why didn't Jesus, cash out on that golden opportunity? Because everyone was there, and everyone is cheering for him, and everyone is chanting for Jesus, and that must have been the pivotal, point for his ministry, saying, yes, this is the time and where I can claim that I am the Messiah, and let's get this done once and for all. Jesus could have done it, but Jesus did not do it. Instead, Jesus backed away from it and just went back to Bethany with his disciples. And why is that? Why Jesus came back to Bethany, not Jerusalem? Because Jesus wanted to make sure they get the message of God. The message of God is this: God loves everyone, and God wants to give God's salvation for all people. For that to happen, Jesus knew, the way they expected the Messiah to do things, not comparable with God's kingdom perspective and values. So he backed away. Then what's the perspective of God's kingdom then? When God sent Jesus, Jesus came in the form of a human baby. The baby needs all the protection, all the care. It's the most vulnerable stage of our life. And Jesus came as a baby. That means God became one of us. God came down to our level. God lowered himself to become where we are, who we are, just like us. And in order for us to get the message that God loves us, when it comes to love, it's all about giving. It's not, when you are in love, or, parents and child relationship. Until they get old enough to become independent, they can be their own, we give them as much as we give. Not thinking, well, I'm going to get it back later on. Once in a while, I talk to my kids saying, when you get a job, you're going to pay me back. Not going to happen, I know, because I don't do that to my parents. So, I'm just saying it for them, to be, just encourage them a little bit, well, when you get a good job. 성현이 왜 웃어? No. When you get a good job, that's fine. But until then, I'll do whatever it takes to help you to grow and become, independent individual, strong, and, so we keep giving and giving and giving without thinking, getting it back. That's love. God's love is much bigger than that, because God has given us the life of Jesus for our sake. No one had done it before. And that much God loves us. For that to be heard, God sent Jesus in the form of a human. And Jesus marched into the city of Jerusalem and went back, because people thought, well, that's, what we expected of him. He's going to be our own Messiah. But that's not God's way. Like a slogan for, Burger King, have your own way. It's not how the kingdom of God works. The kingdom of God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Have God's way. But in order for that to happen, we become humble like Jesus became humble. We do not insist on our own way. Just like same,
Paul said in 1 Corinthians chapter 13, called love chapter,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God does not insist on God's own way. And that's quite evident in the life of Jesus that we see. And why does God do that? There's a particular reason or purpose that God is doing such a thing. Because we become humble as Jesus is humble. Just Lord himself just emptied himself of all the desires to be, I am the Son of God, I am the Messiah, kind of, not bragging, but, I wanted to be, recognized as such. But Jesus didn't do that. And what is there for us then? What is it that Jesus wants us to get and hear? Because when it comes to it, we be humble as Jesus is. We do not insist on our own ways as well. When we do it, then there is no space, no room for God to come in at all. That is why Jesus came into the city of Jerusalem with all the cheers, all the welcoming, and yet Jesus did not take that, but leave them there and went back to Bethany. Because that's not how things are done in the kingdom of God. That's not how things are done in God's realm. And God wants us to do exactly the same. Exactly the same. That we do not insist on our own ways, on our own thoughts and plans and agendas, but God's own agendas and plans and visions. So that's why Jesus came, but did not stay. All for our sake. So we give thanks to God and praise to God for such amazing love and grace.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Gracious God, we give you thanks for the way you come to us, not in the way everyone expected of Jesus coming into the city of Jerusalem, riding on a horse, but instead Jesus rode on a donkey. Donkey was not meant to be ridden, but Jesus rode on a donkey. That means Jesus became humble before anyone. And that's how God gives us all the signs of love and grace. Help us, Lord, not to insist on our own ways, but to search around for your ways to be done only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We know we are not alone, but with the Holy Spirit. So we turn to you over and over again, seeking for your strength and your courage. So help us to be humble as you are, and help us to be loving as you are, and help us to be gracious as you are.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our Savior. Amen.